다윗이 피난 갈 때 욕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이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단강에 나와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또 다윗을 내 주여 내 왕이여 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 또는 박쥐 같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박쥐 같은 사람 시므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호위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새란 사람이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는데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리고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19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시므이에게 했던 맹세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나 시므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러나 시므이는 3년 후에 솔로몬의 이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자기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고 맙니다. 또 다윗이 피난 갈 때 만났던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 떡과 먹을 것과 과일들을 싸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들이 먹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주인의 재산을 차지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의 주인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주인의 재산을 차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서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같이 가려고 말까지 준비하고 말을 타려고 했는데 자기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까지도 시바가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다윗 왕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피난은 떠나지 못했지만 피난 간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 발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바라는 종의 중간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재산까지 탈취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에게 저 시바라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여 왕을 속였습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안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사람 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시바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모함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시바의 농간에 속아 다윗이 시바에게 재산을 가지라고 했었는데 약속은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 입장에서 시바를 벌하지 않고 또 그에게 보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바가 다윗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 많은 먹을 것을 다윗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바의 수단과 방법은 정상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쫓기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므로 시바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바의 행동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의 너그러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사실 시바와 밭을 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바의 속임수와 또 거짓된 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바를 벌주고 시바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를 벌하지도 않고 왕은 오히려 자신의 밭을 반 나누어 시바에게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재산을 반반 나누어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왕이 속아서 내 재산을 저 시바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거 취소하시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까?
사실 사기나 또는 사기로 취득한 물건이나 도둑의 작물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재산 다 시바에게 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다윗 왕이 이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주인 다윗 왕을 배려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피난 갈 때 다윗이 이미 명을 내렸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재산 시바가 다 가져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왕이 실수한 것이에요. 왕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재산 다시 뱉어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왕을 고려하면서 무비보셋은 그 재산 그냥 다 줘도 좋습니다. 왕의 말에 권위를 세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마음이 넓고 원수를 갚아야 할 때 오히려 선을 베푸는 무비보셋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조금 손해보는 듯이 이런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 시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마 무비보셋의 이런 모습에 감격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무비보셋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크게 잘 됩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끊어지게 되었지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용감한 장사, 활을 쏘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다시 살아나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언과 같은 노래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늙음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굳건히 서 있을 때입니다. 아마 나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전부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느냐, 그 내용이 47절에서 50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3장 그리고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는 열왕기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